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한 교회 화목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화평한 교회 화목한 신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안에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천천히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성경을 교회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죠? 오신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 함께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더불어는 함께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려면 무엇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찾기 어렵지 않으시죠? 성경을 이렇게 오실 때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니,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도 함께 우리 더불어 봉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다가 어떤 말씀을 첨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산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교우들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지내게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화평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려면 여러분 첫 번째로 마음이 넓은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무엇이 넓어야 한다고요? 마음이 넓은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좀 미안하죠? 제가 쳐다보니까 조금 미안하시죠? 다음에 오실 때는 성경을 꼭 가지고 오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앱을 다운받아 가져가도 오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11절부터 함께 또 더불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신약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심각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신자들끼리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으로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도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신자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여 자식을 타라 이르듯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좁아진 것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담대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소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소심스러워질까요? 혹시 자기의 말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신자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때로는 말을 소심하게 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다 이럽니다. 속이 터지지만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좀 넓혀보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상당히 처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요,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였고 내 마음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옹색이라는 이 단어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옹색, 이 옹자는 막을 옹자입니다. 색자도 막힐 색자입니다. 그래서 옹색한 마음은 꽉 막힌 마음, 꽉 닫힌 마음입니다. 막히고 닫힌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준 새 번역 성경은 이 옹색이라는 단어보다 더 기분 나쁜 단어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옮겨놓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6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옹졸의 졸자가 아주 졸할 졸자입니다. 졸하다.
서투르다, 운이 나쁘다, 쓸모가 없다,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옹졸하다,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고 소견이 좁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옹색한 단어보다 더 깊은 나쁜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옹졸하다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 남자분들이 특별히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옹졸하냐?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열받지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옹졸한 고린도 신자들이여,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옹졸한 고린도 신자들이여,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해 활짝 열리는데 당신들은 왜 그따위냐, 왜 그 모양이냐? 옹졸한 마음을 좀 넓혀라. 내가 옹졸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옹졸한 것이다. 그러니 얄량한 마음으로라도 그 옹졸한 마음, 그 옹색한 마음을 좀 넓힐래? 여러분, 얄량하다는 이 말은 시시하고 보잘것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중국 춘추시대 때 조나라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지났건만 아직도 몇몇 손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꼭 와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안 오네? 이 말을 들은 손님 몇몇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왔다면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 왔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왔다면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버린 겁니다. 주인은 자신의 주둥이를 나무라며 연거푸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가면 안 되는 분들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남아있던 손님들이 그 말에 몹시 불쾌했습니다. 가면 안 되는 사람이 갔다면 가야 할 사람이 안 가고 있다는 뜻이군. 손님들이 모두 가버리고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 친구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핀잔을 했습니다. 여보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나? 손님을 다 내쫓지 않았나? 그 말에 이 친구인 주인이 다급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닐세. 그 말에 이 친구는 불같이 성을 냈습니다. 뭐야? 그러면 내 얘기였단 말인가? 그 친구마저도 씩씩거리며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손님들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를 했습니까? 오해를 했습니까? 다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음이 졸할 때 생깁니다. 화평은 마음이 평할 때에 이르러 옵니다. 평자는 평평할 평자하지 않습니까? 태평양 바다 할 때 평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은 태평양 바다처럼 마음을 넓힐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 화평한 교회의 첫 번째는 신자들의 마음이 좁쌀처럼 졸하지 않고 태평양처럼 평할 때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닫힌 신자들이 되지 마시고 열린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옹색하고 옹졸한 신자들이 되지 마시고 넓디 넓은 태평양 같은 그러한 마음이 넓은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화평한 교회 신자들은 사랑 안에서 더불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리 중에 제일 아름다운 소리는 성경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책장을 넘기는, 성경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참으로 아름답게 들립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우리 대통령께서 도보 다리, 풋브릿지 그 위에서 31분 동안 서로 연인들이 속삭이듯이 아름다운 그 대화의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들리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이 두 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대화 소리를 누가 듣고 있는지 아셨습니까? 아십니까? 새들이요, 새들이. 새소리 혹시 들으셨습니까? 새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다리 위에서 두 분이 앉아 서로 여인들이 속삭이듯이 미래를 나누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놀랍게 아름다운 새소리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책장을 넘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입니다.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 이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화목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길 때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혹시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이라는 가사가 있는 찬미가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 찬미가가 시작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찬미가 167장, 제목은 목소리 높여 주님의입니다. 이 찬미가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미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돼요. 지금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사 1절을 한번 좀 봐주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목소리 높여 주님의 그 희생 감사드리나 주님의 귀한 사랑을 믿어서 찬송하랴.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화목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목에는요, 눈길이 온순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답니다. 이 목자에, 여러분, 온순한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화평한 교회요, 화목한 우리 용산교회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화평한 교회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이냐 하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신자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찾아놓으셨었죠? 찾기 어렵지 않으시죠?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도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더불어서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여기에 유오디아가 나오고 순두개가 나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집사님들일까요? 남집사님들일까요? 네, 이분들에 대한 정보가 3절에 나옵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이 두 분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에 보면 또 이 말씀도 함께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이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절에 있는 이 두 여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부녀들이었고 아마 빌립보 교회에 이어 집사님들이셨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초창기부터 여성들이 주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비단 장사가 누구셨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또한 빌립보 교회의 여순도로서 대단히 열성적인 신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여인들의 다툼은 빌립보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는 바울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이 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 두 여인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의견 충돌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 두 성도들의 불화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히얼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 두 여인이 서로 다투게 된 원인이 교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다툼은 고질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의 다툼이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되어버렸다고요? 고질적인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터 바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여신자이며 바울이 그녀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간곡하게 권고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의 다툼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러한 직분을 갖고 서로 분쟁을 한다면 교회 전체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다툼으로 인해 여러분 교회의 선한 가마가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다투면 초신자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갑니다. 더욱이나 열성적인 분들이 아집을 피우면 교회가 망조가 됩니다. 서로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이요. 아니,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이 말씀 또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소금은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소금의 어떤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김장 담으실 때에 왜 소금을 뿌리죠? 간을 맞추기 위해서, 짜게 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김장을 담을 때 배추가 절여지지 아니하면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 맛을 내기도 하지만은 뻣뻣한 배추의 그 순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절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뻣뻣한 배추를 절이는 역할을 소금이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배추의 뻣뻣함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은 이 뻣뻣한 이 교만한 배추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부드럽게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인간들은요, 교만함 때문에 고개를 잘 숙이지 못합니다. 교만함 때문에 화합하지 못합니다. 더욱이나 교만함 속에 이기심까지 끼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119쪽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몇 분 내로요?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초기문집 119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용산교회 내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교만과 이기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교만과 이기심이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무엇으로 처리해야 돼요? 소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소금으로. 그런데 여러분, 소금으로 어떻게 교만과 이기심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옆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교만하다고 생각되시면 소금을 한번 뿌려보세요. 그분이 누그러집니까? 옆 사람한테 소금 뿌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소금은 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소금이 무엇일까요? 예, 소금은요, 시대의 소망 441쪽입니다. 소금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금인 우리 구주의 의를 받아야 한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선을 위한 능력은 조금도 없게 된다. 여러분, 소금이 무엇이라고요? 소금이 무엇입니까? 구주의 의인데, 구주의 의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무엇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없애주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여 그분의 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서로를 뭐하게 만들어줍니까?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평한 교회, 화목한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옹졸한 신자가 아니라 가슴이 어떠한 신자입니까? 넓은 신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넓어야 되겠습니까? 태평양 바다처럼 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서로를 업신여기는 신자가 아니라 서로를 뭐 해주는 신자입니까? 예수의 귀한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해주는 신자입니다. 서로를 감싸주는 신자입니다. 서로를 사랑해주는 신자입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교만과 이심을 버리고 서로 화목하며 조화롭게 주님의 일에 힘쓰는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옹졸한 신자가 되지 마십시다. 가슴을 넓게 펴고 예수의 귀한 사랑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조화롭게 주의 일에 힘써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용산교회가 화목한 신자들이 넘쳐나는 화평한 교회로 거듭나셔서 다시 한번 놀랍게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감동적인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교만함과 이심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의 귀한 사랑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화목하게 주님 섬기며 살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용산교회 모든 신자들의 가슴마다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조화롭게 주의 사업에 매진하게 해 주심으로 이 용산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린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넘치도록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를 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